마귀의 자녀의 한 가지 특징은 형제에 대한 미움이라고 암시한 사도는 그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적 기독교적 사랑을 추천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명령의 탁월함, 오래됨, 또는 최초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 심부름 또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독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귀히 여겨야 하며, 따라서 그 사랑의 모든 대상을 사랑해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 형제들에 대한 모든 악에, 그리고 가인의 예를 통해 그것을 단념시키십시오. 그의 시기심과 악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열정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뱀의 씨의 맏아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사람의 맏아들인 그도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는 첫 번째 악한 자 마귀를 본받고 닮았습니다. 그의 악의는 억제되지 않았다. 그것은 살인을 배하고 성취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것은 가까운 친척의 것이었고, 그것을 보충할 사람이 거의 없었던 세상의 시작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를 죽였다. 12절. 그것은 너무 멀리까지 진행되었고, 그 안에 악마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는 종교를 위해 그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는 아벨의 섬기는 일이 우월하여 분하여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간합하심을 시기하여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 그는 그의 형제를 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를 죽였습니까?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런 다음, 지금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13절. 큰 뱀 자신이 이 세상의 신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에 속한 너희를 뱀의 세상이 미워하고 비웃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사도는 신성한 사랑에 대한 언급을 거의 건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그가 다양한 논증과 동기를 통해 하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적 징해, 생명의 상태로의 전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14절. 죽음의 상속자. 복음 언약 또는 약속에 의해 다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상태가 변경되고 변경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죄에서 생명의 권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행복한 상태의 변화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증거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이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의 표시인 이 사랑을 특징짓게 합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의 한 당파에 대한 열심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교단에 있고 종속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가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을 가정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 사랑의 법은 인류 사회에서 가톨릭 법에 기초합니다. 인류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을 놀랍게 닮게 만드신 그분의 탁월한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 특정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류의 어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이며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인류의 전체 종족인 타락한 천사와 구별하여 구원받은 국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구속자가 그들을 위해 설계하고 준비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그에 따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눈먼 세상의 회심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시도로 발휘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원수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모든 사랑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원수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모든 사랑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원수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모든 사랑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 가톨릭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포함하며 교회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몸이 되어 그 안에서 구속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 작용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우리의 이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대로 우리 형제들에 대한 미움은 우리의 치명적인 상태의 표시이며 법적 사형 선고 아래 우리가 지속된다는 표시입니다. 그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나니 14절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분명한 3단 논법으로 논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15절 인간에 대한 증오는 그것이 우세한 한 생명과 복지에 대한 증오이며 자연히 그것의 소멸을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다가 죽였습니다. 미움은 가난한 형제들의 연민의 마음을 닫아 죽음의 슬픔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증오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들에게 욕설과 가증한 품성과 중상으로 옷을 입히고 박해와 칼에 노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사람, 사악하고 폭력적인 정욕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결과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로 선언합니다. 이제 그의 마음의 틀과 성향으로 살인자는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영생을 갖는다는 표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결코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구주의 말씀에 따라 끝없는 생명의 내적 원리를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결핍.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14절 이 우리의 칭의에 이루어진 상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14절에 언급된 죽음 안에 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영적 죽음의 지속, 즉 부패하고 치명적인 본성의 기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삶이나 죽음으로 판단되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상대적인 전환은 영생의 내적 원리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 잘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죄의 권세.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보는 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사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을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시지만 그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실 겸손, 기적, 신성한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